짜자잔. 하나, 둘, 네, 벨럼입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박경록 목사고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네, 대전의 킹스 주빌리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어, 그 저는 본래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외모를 보시면 서울 사람의 세련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거나 비웃음. 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군요. 판단하는 자는 닮는다. 여러분, 비웃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외모를 닮아가시면, 아, 내가 그때 그 인간을 판단했지라고 이를 갈미 있지 없으시게 축복합니다. 네, 웃자고는 얘기고요. 저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물을 좀 갖고 와도 되겠죠? 네. 제가 영혼도 목마른데 육신도 목말라가지고. 네. 여러분, 목사로, 전도사로, 성도로 살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찬양 인도와 설교와 기도 사역을 다 할 때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3종 세트를 다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일찍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갈 테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주신 최고의 은사는 그런 분들을 끝까지 남게 하는 이상한 은사가, 아니, 아주 거룩한 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네, 그분들이 다 역전되실 것을 저 신뢰하시면서, 버스표도 내일 연기하시고, 어차피 같은 동네 사시는 분도 이제 1시가 넘어가시나, 늦게 가시나, 네. 네. 참고로 제가, 여러분 절 잘 모르셔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중국 가정교회, 상해에 있는 가정교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자비랑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내려보시고요. 난 가정교회 가봤다. 없으시죠? 전 가봤거든요. 가봤거든요. 근데 대개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하면 우리나라는 길면 3박 4일 하잖아요. 중국은 6박 7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나 했더니 그 리더분이 조선족 전사님이신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사님, 제가 설교나 이런 사역을 거둔 성령사역을 하시니까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편한 대로 하면 되신다고. 그러면 이전에 강사님이 얼마나 했나요? 그랬더니 하루에 가장 길게 했던 게 8시간. 그럼 제가 8시간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런 기름 부음은 아니어가지고요. 7시간 했습니다. 설교와 기도 사역과 예배까지. 그럼 제가 오늘 7시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려우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시니 빨리 내가 성금희 목사님의 우리 안내를 받아서 네, 내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네, 진짜 참 여러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세련된 서울 남자를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두 종류가 있다고. 한 종류는 정말 기뻐 같이 웃거나 아 네가 그러하다 이런 분이 있거나 한 종류는 비웃으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의 이 서울 남자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메시지는 오중사역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중사역. 저는 대전에 있는 킹스 주빌리라는 교회와요, 또 킹스 글로리 네트워크라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인데, 저희 교회가 아닌, 제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 온라인 학교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감사하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너 온라인 학교를 해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네가 어려워했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가난의 영이 끊어질 걸 했는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주에 왔잖아요. 내일은 오중사역 가지러 부산에 갑니다. 제가 그리고 조만간 4월 6일 날 미국에 가서 4월 27일 날 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네, 방랑자일까요?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중사역 또는 오중직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중사역 또는 오중직임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입니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이에요. 네, 내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오중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 다시 손 들어보시죠. 네, 내려보시죠. 혹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그 부산에 계신 그 이름 외자인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 드시는 이렇게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이분 혹시 메시지 들으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준비해 왔답니다. 이런 센스.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좀 쉬었어요. 쉬다가 어제까지 제가 또 달렸거든요, 사역을. 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 외자인 그 부산에 계신 그 형님 목사님이 저랑 친하거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중사역 레시피를 읽어봤답니다. 오늘 메시지가 하나도 안 겹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일찍 가신 분들, 네, 늦게 계셔라.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저희 제자 형제님이 왔는데 제가 같이 라면이랑 우리 오늘 김밥을 드셨잖아요. 저는 그 힘을 낼 때 저희 엄마가 경로가 요즘에 사역이 많아 힘이 빠지지 엄마가 드시는 한약환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갑자기 온몸이 불타올라요. 진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인도를 해서 땀도 나지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제가 체내열이 좀 많거든요. 저번에 제가 여기 성금희 목사님 뵈러 왔을 때는 여기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우려니 했는데 목사님께 히터 너무 빵빵 트신 거죠.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이게 인재인가 아니면 불인가 했는데 히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령의 불과 히터를 약발이 잘 받고 있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먼저 좀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성경이든 어플이든 패드든 다 좋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괜찮으시면 여러분 좀 읽어주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이상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맞나요? 사장 전체를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숨을 좀 고를 시간을 갖느라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제 별명이 저희 교회에서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는 저희 어머님이 실제로 그 흑염소집 사장님이셨어요. 지금 안 하시는데. 근데 건강원 가면 감초는 모든 약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인도도 하고요. 또 청소년 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근데 모든 악기를 조금씩 할 줄 알고, 네, 그리고 영어를 좀 합니다. 네, 외국에 가면 영어로 설교하고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더 뭔가 새로 보이지 않나요? 와.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 인간이 요리를 하다니. 제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전에 사역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랑 같이 살 때는 모든 반찬이 다 이렇게 딱 적당했어요, 간이.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반찬에서 가끔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많이 이렇게 좀 염도가 높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는 간을 잘 못 맞추세요. 요리를 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절대 미각을 갖고 있어서 계란 후라이 할 때 아니면 찌개 할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딱 간을 넣으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는데요. 3살 밑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김치찌개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혼자서 엄마 어깨 등을 보니까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김치찌개 할 때 김치를 볶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기도 볶고 물을 넣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 약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제 또 다른 별명이 박섬세입니다. 섬세한 인간, 디테일 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물을 먼저 끓이고 김치를 썰어 놓고 김치 국물을 넣은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다시다를 넣습니다. 간을 살짝 맞춰서 참치를 넣고 김치찌개를 처음 했는데 제 동생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엄마 이거 어떤 여자분이 끓인 거야? 그 여자가 난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여자라는 게 아니라 또 제 동생은 그 찌개가 제가 끓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형제 사이는 목사 성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찐이잖아요. 어떤 욕설이 나올지 몰라서 저랑 저희 엄마가 기다렸답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중사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중사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 자,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 그러면 네, 맞죠? 그러면 성경에 무슨 복음, 예를 들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무슨 복음이 몇 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만 알고 계시죠? 구원의 복음도 있고요. 영광의 복음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있고요. 뭐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이건 다 다루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목사님인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다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거듭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난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입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중사역은 복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에 들어갈까요? 제가 질문을 다르게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의 이름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정도로 국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을 포함해서 더 크고 넓고 깊은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정리해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앞에 것도 있지만 좀 짧게 요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 뭘까요? 부활하셨다. 맞죠? 그럼 순서대로 그 다음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정도신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맞을 겁니다. 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뭐죠? 승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뭘 줬대요? 선물. 그럼 이 선물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일찍 가기는 글렀다. 빨리 버스표 내일 미루시고 빨리 여기어때로 호텔 잡으시고 네, 저를 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오중사역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 정도까지만 그냥 근거에서 본다면 성령에 대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중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부산에 계신 우리 형님의 메시지를 피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다각도로 보셔라. 자,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복음의 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순서일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셨죠? 그 다음 뭘까요?
자, 근데 아까 여기서 그 다음에 했을 때 다시 오심이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시 오심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 다음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 4장에는 모든 성도에게 오중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 정확한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품인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주신 거죠. 맞죠? 성경에 나왔죠? 그러면 오중사역을 주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쭉쭉쭉 가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오중사역을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복음전도자 박경록 목사, 그러면, 어이구, 아주 열심히 하시네. 저분 젊은데. 목사, 박경록 목사, 그러면 뭐 별 이질감이 없잖아요. 와, 우리 박경록 목사님 굉장히 교사적이야. 성경 잘 가르쳐.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박경록 사도? 사도? 선지자? 원래? 이런 의문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정규 신학대학원에 나왔는데요. 그 대학원에 이제 신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졌다 말씀하잖아요. 자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테니까 이 해석을 꺾으면 여러분 성경이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전 대전에서 전주에 왔는데 사도에서 전주에 오는 길이 하나뿐이게요? 여러 개 있게요? 여러 개가 있죠. 성경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해석 더 이상 못해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어떤 구절들은 다각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걸 뭐로 해석했냐? 선지자는 구약 말씀이래요. 그리고 사도는 신약 말씀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구약과 신약의 터에 위에, 말씀의 터에 위에 서야 건강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꺾으면 에이플 줄게 할 사람 했는데 제가 바로 손 들었죠. 박경록 전도사 해보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주 밝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러나 말을 돌려 못하는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맥에 따라 해석하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의 앞뒤에는 신약과 구약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했더니 막 교수님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동기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냐? 동기들이 이런 거죠. 박경록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거죠. 또 교수님한테 덤볐네. 너 이제 죽었다 이러는 거죠. 제가 교수님 근데 그 해석이 틀렸기 때문에 그 앞구절 뒷구절에 보면 실제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더니 동기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꺾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박경록 살아있네.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C풀 나온 거예요. C풀. A풀 준다더니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교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박경록 전사 넌 싸가지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어디 감히 교수님한테 덤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존경한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성적표를 저희는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아유 이런 C풀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네. 요거 아닙니다. 이런 C풀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C풀 이러면서 나왔더니 교수님이 되게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중사역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개념이신지 몰랐겠지만 제가 믿기에 오중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카테고리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까도 보셨죠? 네, 절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승천 뒤에 다시 오십니다 해석하셨던 분들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따라해보시죠. 저는 박 목사님이 필요해요. 오중사역 가르쳐보면 얼마나 내가 성경을 모르는지 절실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거 맞추시면 바로 제가 커피를 사드리죠. 제 사비로. 네. 자, 목사님들 포함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성경 구절만 읽으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오중사역은 5개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오중사역은 몇 개였을까요? 땡. 5개일 수 있으나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딱 나옵니다. 뭘까요? 사도. 맞는데 포함되지만 네, 정확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개? 네? 5개는 아니고요. 4개? 4개 아닙니다. 땡. 자, 이 한국 사람들의 잔머리. 세계 어디를 가도 잔머리가 통하더군요. 정답은 3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잔머리시기 때문에 오케이. 잔머리 쓰신 분들 한번 봅시다. 자, 뭘까요? 네. 땡. 땡. 자,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네,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배기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따라해 보시죠. 사도, 복음전도자, 교사.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근데 그 선포자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벤젤리스트, 복음전도자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 정도밖에 몰랐는지 오중사역을 공부하면 절실히 드러납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오중사역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은 구원의 복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카테고리에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2번째 나누고 싶은 건요.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값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 성령의 은사, 3번째는 오중사역입니다. 구원,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값없이 받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성령의 은사 구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확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우리 성금의 목사님께 네,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구하면 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구원에는 많이 집중했어요. 그리고 좀 열린 교회는 구원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집중했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3번째 방향은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엇이 된 것 마냥 오중사역은 무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오중사역은 에베소 4장에 일컬어 누구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동안 구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을 냈지만 오중사역하면 너 이단이지 하는 이런 판단과 멸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그동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준, 승천하시면 직접 준 선물인데 그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직접 주신 이 오중사역을 잘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걸쳐서 계속 보면요, 이 오중사역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 따라해 보셨습니까? 오중사역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선물을 회복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지고 하셨던 분들 빨리 차를 바꾸시며 시계를 끄시고 핸드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2번째, 오중사역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목적은 따라해 보실래요? 오중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좀 주소만 적어주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뭘로 충만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혹시 목사님이시면 오늘 밤에 베개 앞에서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내가 성경을 몰랐다니라고 하면서 많이 회개했거든요. 농담입니다. 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오중사역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맞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말이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중사역의 교회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온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중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이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그냥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왜 이걸 몰랐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언을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어떤 보물을 주셨는지 계시적으로 깨닫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주면 그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아시죠?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다. 여러분, 밭은 흙이 있잖아요. 흙은 뭔가 약간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힌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와 같은 흙들이 뭔가 잘 이렇게 씻겨지고 제거되면 우리 안에 또 거짓들이 제거되면 보물과 같은 우리 안에 부르심과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중사역을 잘 하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잘 아시기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보물을 보는 눈.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오중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옆에 분, 앞뒤 분 한번 얼굴을 살짝 보시겠어요? 미소 짓고 보시죠? 싸납게 보시면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중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과 성령, 또 성품과 은사의 온전함입니다. 복음과 성령, 성품과 은사의 온전함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의 친구인 권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는 온라인 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아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권사님이 이제 저희 엄마와 저를 만나시기 전, 좀 오래 전에 자기 동네에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예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예언을 받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셨는데 둘 다 여성분. 그래서 어디 딱 빌라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면 그 권사님이 사신다. 예언 받으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대요. 저희 엄마 친구 권사님이 딱 가서 문 열고 누가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아 왔습니다. 인사하니까 그 예언 잘하신다는 권사님이 딱 돌아보더니 한마디를 했대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 본 사이입니다. 죄송해요. 이 표현을 써 좀 죄송하지만 그냥 레디컬하게 해볼게요. 이년아, 너 그동안 더럽게 살았으니 네 아들 곧 죽을 거야. 이게 이 예언 잘하신다는 권사님의 첫 마디였고 그게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럼 친구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예언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 분을 판단하면서 맹세한 거죠. 내가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성령 사역자들 가까이 하나 봐라. 그랬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제가 한 온라인 학교 와지 뭡니까? 근데 저랑 저희 엄마랑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잘 주님이 치유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놀라운 건 그분 안에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예언이었어요. 제 제자가 이제 그때 여자애가 있는데 결혼하게 된 거예요. 밤마다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결혼 힘든 것 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남편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 새끼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놈 엄마도 힘들어요. 막 왜 힘든데 자꾸 그 엄마가 신혼집 있잖아요. 얘야 내가 너희 집 가서 청소해주고 뭐 해주고 해줄 테니까 비밀번호 알려줘. 신혼집.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자애가 어린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애가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 말렸거든요. 둘이 안 맞다. 너 힘들 거다. 그냥 딴 사람 만나면 어떠냐 했는데 죽어도 이 사람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해야죠. 그래서 그 지옥불로 본인이 뛰어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지옥불을 경험하더니 맨날 밤에 전화해서 결혼식 준비하던 중에 힘들어요 하길래 이제 잘 할 말을 하고 공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학교에 이제 그 제자랑 권사님이, 저희 엄마 친구 권사님이랑 저랑 저희 엄마가, 여러분이 학생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날 예언을 시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친구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 제자 좀 예언해 주세요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마음을 여신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 상황을 둘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 상황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 결혼은 복이래. 상황 1도 모르는데 진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 제자가 그날 웨딩 찍느라 화장이 막 신부 화장이었어요. 엄청 진하게. 마스카라가 흘러내리는데 줌에서 다 보이는데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은 선지자십니다. 할렐루야서 이분 안에 있는 보물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여러분이 어떤 성령 사역자들, 그분 다들 사실 다 그런 어떤 일들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미성숙함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잘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성품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사울 왕도 성품이 개판이었는데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공식화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권사님, 그 예언 잘하신다는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온라인 학교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막 쓰레기라고 하고 막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제가 목자 영역을 가르쳐 드릴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안에 진짜 적은 귀신도 맞지만 쓴뿌리다. 쓴뿌리가 진짜 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또 잘 발견되고 또 회개와 용서로 잘 교환되는 역사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리페어, 준비시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중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이 오중사역은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모든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논리가 맞다면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능력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앞뒷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사역자님, 이런 인사해 주세요. 사역자님, 인사해 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께 나는 아니지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 영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영은 나가시고, 네, 축사예요. 그 영은 나가시고, 네, 그 존재는 계셔라. 네. 네, 두 번째네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죠. 여러분, 너무 귀한 전통적 교회 안에는 너무 귀한 유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박경훈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 난 동의 안 해. 근데 네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별로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 범사에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 상처받으셨던 권사님에게도 그 원리를 알려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시면 권사님이 그건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권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찔리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더럽게 살았다 생각되니까 그 사실은 저주죠, 저주. 그게 공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쳐내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고 뒷구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이제 한 것이 목사님들만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는 게 맞는데 전통적 교회는 너무나 귀한 유업이 있죠. 그 전통적인 교회들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 교회나 여러 교단 교회들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다른 분들을 볼 때도 바라봐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존중과 분별. 이 분별은 나쁜 분별이 아니죠. 그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때 교회나 어떤 단체를 보았을 때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좋은 것들만 취하면 됩니다. 괜히 미성숙한 거 막 드러내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 멋이 중언디. 네,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따가 여러분이 목자 때 배우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판단하면 악함을 담는다.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판단하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계신데 아빠가 불륜, 엄마가 불륜. 각자 불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아빠의 불륜 너무 존경스러워 닮아야지 이런 애가 어딨나요? 어떻게 닮아가요? 판단하죠. 저게 무슨 부모야. 두 번째 맹세합니다. 난 절대 저런 엄마 아빠의 불륜을 닮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요? 맹세는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맹세 자체가 쓴뿌리기 때문이죠. 그럼 맹세는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맹세한 반대로 이루어져요. 난 절대 엄마 아빠의 불륜 안 닮아. 그럼 이 불륜을 안 닮아갈까요? 닮아갈까요? 닮아가요. 판단과 내적 맹세 때문에. 이 판단과 내적 맹세는 그 미국에서 온 엘리하우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좀 가르침을 제가 좀 이따 좀 가져올 건데요. 네, 성경에는 좀 몇 가지 구절대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귀한 말씀과 전도와 여러 유업들이 있죠. 이건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목회자만 사역한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은 어떤 사역을 할까요? 아유, 우리 김 집사님 가서 주차 봉사 좀 해. 식당 봉사 좀 해. 주차 봉사도 엄청 싸워요. 식당 봉사다 소금을 3번 넣네, 2번 넣네. 진짜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워요. 막 저희 엄마가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오늘 어떤 집회 가니까 그 기도원 집회 가시니까 그 강사님이 모든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저희 그 모교회거든요. 김장하러 갔대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결국에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기 시작했대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소금 3번 넣냐? 아니다 4번 넣어야 된다. 그러더니 맨 뒤에 계신 할머니가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지막히 독백을 한마디 했대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저거 봐.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이렇게 슬프면서 되게 웃겼다고 이 상황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나온 봉사 일을 한다. 이 봉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사역 그대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셨죠.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언했을 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죠. 5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시는 교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중사역은 신비주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본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에 맞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네. 갑자기 나오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제 청년 집회 최근에 갔는데, 여러분 창세기 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성경 진짜 암송하는 교회인데 다 신약 피더라고요. 진짜. 네, 약간 복장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왜 창세기 필까요? 했더니 다 신약을 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네.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이 서울 사람의 개그거든요. 자, 근데 돌아오면 이 5가지의 이렇게 부르심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심으로 주셨다. 근데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부모님이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지었다면 이 야곱의 부모님은 야곱의 데스티니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 원형을 보시려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아니라 후에 이름을 봐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독특한 부르심을 너무나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중사역은 그 독특한 부르심이 발견되는 너무나 좋은 모판이라 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교회는 목회자분들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하죠. 그런데 이 오중사역을 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사도적인 교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오중사역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죠. 함께 사역합니다. 제가 그 킹스글로리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공동체에 섬기는데 그 안에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도님들도 계세요.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제가 여기로 올 때 부탁을 좀 들었습니다. 그 성경민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워십학교에 함께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단체에, 그 공동체에 이제 선지자 팀장인 어떤 자매랑 또 예언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타 지역에 살아서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학생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그분들께 넘긴 뒤에 그 예언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 예언을 제가 읽어주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네요 하시는데 그 명단을 오늘 보내주신 거죠. 오던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토스를 했더니 방금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실 분들은 가세요. 네, 못 듣고 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듣는 거죠. 그렇죠? 일찍 갈 거면 가시라. 11시까지 할 수 있는 자신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장담합니다. 11시도 넘길 수 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오중사역의 팀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이따가 이제 영상을 좀 끄고, 왜냐하면 실명을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특별히 이제 전통교회인데, 좀 아픈 말이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성함도 말씀드리기 싫어요. 목사님이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전라도권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을 하거든요. 오중사역을 하지 않는데 이제 오중사역을 배우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질서 있게 예언사역팀, 치유축사팀, 목자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그 교회에 맞게 배열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사도입니다. 나 사도인데 내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 교회가 내 학교의 분교가 되기 원하신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뭐라고 하셨게요? 싫은데요? 사모님이 엄청 세시거든요. 제가 왜? 우리가 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 아들처럼 아껴시거든요. 박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 그렇게. 그래서 이번 연도는 며칠 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작년에 한 번 또 오셔서 그 얘기를 또 하셨고, 또 재작년에 오셔서 또 하셨고, 저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사모님, 그 목사님의 열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중사역은 그렇게 여러분 따라해 보셨습니까? 오중사역에서 제거돼야 될 것은, 오중사역이 아니네요. 다시 따라해 보시죠.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할 것은 권위주의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것은 존중과 분별이다. 여러분, 오중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권위주의의 제거와 존중과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권위주의가 계속 심한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럼 찍어 누르거든요. 강요하고 막 조종하고 찍어 눌러버립니다. 해, 안 해! 내 권세 안 굴복해! 막.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사도인데 인격적인 분이셨죠. 성경에 보면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 그 당시 범죄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누가요? 대사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중사역을 마음에 가지시고,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품었거든요. 이걸 하시다 보면 우리 안에 박혀있는 권위주의들을 보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선택해버려서 왔던 권위주의구나. 이게 내 모습이 하나님 만드신데 진짜 모습이 아니야. 빼야지.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존중과 분별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택함으로써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연합해서 오중사역을 풀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예언을 잘하시든 못하시든, 치유 축사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사적인 것은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근데 성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품은 은사와 기름 부음을 담는 부대라고 믿어요. 성품이 더럽혀 있으면, 지저분해져 있으면 은사를 담아도 결국 지저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세술은 세부대. 여러분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그 성숙하고 건강한 성품의 마음에 잘 담으셔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죠. 맞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예수님. 이 직분은 뭐예요? 오중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오중사역을 주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2번 강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전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단어가, 문장이 계속 묵상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역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다. 사역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 얘기를 해요. 사역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든 만나면 바로 오중사역 가르치고 그 부르심을 바로 하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처럼 그 예언 잘하신다는 권사님, 예언을 잘하는 분인데 성품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예언은, 은사는 뛰어나나 건강하고 성숙한 사역은 좀 못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쓴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뭔가 이분 안에 미성숙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역의 열매가 건강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불의 뜻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또 불에다가 찬물 확 끼얹으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선 안 되겠죠. 우리 앞뒤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건강하고 성숙한 사역을 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뒷구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중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유익하게 하는 것. 유익. 따라해 보시죠.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유익하게 한다는 건요, 남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부분에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나 절대 은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은사적이 되면요, 은사적인 사람이란 이런 겁니다. 은사만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은사! 은사! 성품은 죄송해요. 난리가 났는데 막 더럽혀져 있는데 은사면 돼, 능력이면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런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얘기하죠. 내가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몰라. 왜 그럴까요? 은사, 나 예언, 선지자 이것만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근데 성품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됩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주님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너 누군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성품으로 사역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되면 더디더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때가 정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가 바로 코로나 때였어요. 세상이 코로나로 덮이고 흑암이 덮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작고 작은 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온라인 세계에 던지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인터넷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막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목사님이랑도 최근에 어제 통화할 때 운전하면서 통화했는데 제 차가 경차인데 핸즈프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 핸즈프리로 해서 예언 사역 잘하고요.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 잘하거든요. 치유축사 잘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봤고요. 찬양 인도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중보기도 해봤고요. 아, 창조적인 사역이 가능하구나. 네. 근데 이 중요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중 사역이든 성령의 은사든 우리가 받은 재능이든 나를 위한 것이라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기성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나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크고 높은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4살, 5살 아이,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엄마, 나 엄마 위해서 요리해 줄 거예요. 나 요리할게요. 시카를 들어요. 그럼 이 시카를 쥐어줘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은 귀하나 아직 시카를 잡을 준비가 안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것도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경로가 이제는 네가 이거 살 수 있는 성숙함이 된 것 같아.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것도 은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숨겨진 것도 은혜고 드러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제가 요즘에 너무 드러나서 드러난 뒤에는 꼭꼭 숨는답니다. 네, 제가 INFP 내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쁘면서 즐겁고 행복하네요. 네, 진심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오중사역의 기능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보기 전에 네, 보겠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자들입니다.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자들이고 그 자신이 개척한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냥 읽어만 드릴 테니까 성경 구절을 좀 써놓으세요. 주소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자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자들이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라면 일터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자들이고 개척한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인격성이 필요해요? 아니면 권위주의가 필요해요? 인격성이 필요하죠. 로마서 2장 4절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찾지는 마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한 줄 알지 못하냐.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와요.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함이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완벽하신 분들. 여러분의 완벽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완벽함이 다 깨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도 저도 다 똑같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이 우리의 미성숙한 연약함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찔르시나요? 박경록, 너 어디 설교 가서 새끼라고 임마. 그럼 돼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바로 막 천둥 같은 음성이 바바방 쳐서 네가 어디서 남편을 판단하느냐 이 녀석아 하신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막 여기 막 다 타 있고 막 어디 막 걸려 있고 막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탕자의 비유에 아주 절실히 나타나 있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둔 아버지는 거의 성인급이에요. 성인급. 아마 에녹처럼 들려오려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믿기에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따라야 될 롤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잘 기다려줬고 난리를 쳐도 죄를 지어도 용납해 주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이 변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거나 이미 드러나 있는 권위주의의 쓴뿌리들을 직면시켜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러지 않으면 사도적인 사람들은 딱 권위주의로 눌러보기 좋거든요. 아까 보셨죠? 나 사도예요. 목사님, 사모님, 내 신학교에 분교로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So what? 그래서요. 그래서 목사 사모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싫은데요? 왜요? 근데 왜요?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데 잘 보세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부드럽고 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 사도이면 리더십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너희의 사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권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나에게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적인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리더가 안 되게 하세요. 좋은 팀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도 의도적으로 내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부드럽고 순한 자가 되었다. 권위주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적인 사람의 특징들. 사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죠. 많이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 부산에 계신 형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의 정치 군사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왕이 있잖아요. 로마 왕이 로마의 그 도시들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총독들을 파송했죠. 근데 로마가 나중에 이스라엘 먹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각 도시에도 총독들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총독, 유명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파송된 총독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어퍼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 당시에 진짜 예를 들면 복음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정치 군사 용어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갖고 오셔서 쓰시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사도, 그러니까 그 당시 총독들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전주에 파송받은 총독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뭘 해야 되냐? 로마 황제가 언제든 전주에 오셔도 로마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전주의 도시의 문화를 로마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공동체나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진 도시 혹은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사도적인 사람들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한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나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자화, 재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화와 재생산.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 오중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람들,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적인 사람들을 구비할 수 있고 제자할 수 있고요. 재생산할 수 있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적인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적인 사람들, 목자는 목자, 교사는 교사적인 사람들을 재생산, 제자화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오중사역을 가지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박경록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음성 듣는 것만 잘하면 돼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어린아이인 거죠. 그건 시작인데, 음성 듣는 걸 잘하고 예언을 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도,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오중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사람들을 세워가기. 네. 자, 네 번째,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사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땅에 갖고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존중, 이 존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 가서 이 존중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너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과부를 만날 거야. 그래서 사르밧에 막 갑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저희 아들이랑 저랑 둘이 있는데 먹을 것 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도 좀 주시죠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는데 이 존중, 순종의 결과로 그 여인이 있던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해 보셨습니까? 존중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 여인은 하도 엘리야가 막 쫙대니까 그냥 저 그냥 죽어, 이렇게 저서 보내버려. 이런 마음으로 준 걸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뒷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과부의 아들이 죽죠. 과부 아들이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중사역이 이 은사적인 거지만 얼마나 내가 성경을 모르는지가 절실히 나타나니까요. 이 과부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 뒷사건이에요. 근데 과부 아들이 딱 죽었는데 과부가 전 사건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존중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도 내 죽은 아들을 그 선지자에게 넘겨서 존중함으로 넘겨주면 이 선지자가 내 아들을 살려주겠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존중했을 때, 엘리야를 존중함으로 아들을 넘겨줬을 때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존중은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안에 존중의 이런 문화가 세워지지 않은데 기도를 엄청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는데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 예수님 얼굴을 봤어. 천사를 봤어. 내가 높은 자로다. 그때부터 이제 쓴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되
그 기도에 전략을 담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소자 한 명에게 냉수를 준다면 너 상 받을 거다. 그렇죠? 소자 한 명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그 도시에 되게 유명한 교회를 갔대요. 자기 사모님이랑 한국분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근데 어떤 집회인데 주일 오전마다 500명이 서 있는데요. 줄 서서 이렇게 서 있다가 입장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 300명쯤에서 잘린대요. 근데 하도 잘려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같이만 눈 비고 일어나서 가서 한 10번대에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줄을 섰대요. 근데 저기 한 400번쯤 됐을 때 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힐체어에 앉은 어떤 여자 자매가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몸을 떨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400번대에 있었대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되게 목자적인 거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성령의 감동은 아닌데 우리 저분들한테 양보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와 남편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지. 2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에 생각한다. 1번 아니다. 나는 2번을 많이 했다. 2번에 생각한다. 뭐 3번은 지옥불입니까? 이렇게 했대요. 2번이라고 했답니다. 2번 사모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양반아 우리가 새벽같이 와서 기다렸는데 그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남편분이 애교가 많아서 아유 여보 내가 이따 가서 많이 거 사줄게 했더니 그 해드가 말드가 했대요. 그래서 가서 영어로 잘하시는 분이라 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더라? 아무튼 딴 나라 분들이신데 오라고. 근데 행색도 되게 토라해버리셔서 아유 저분들 힘드신가 보다 가난한가 보다 우리가 양보해드리자는 마음 더 큰 거죠. 와서 우리 자리에 하시고 우리가 뒤로 가겠다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거기가. 근데 유학을 하는데 어느 날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두 분이 못 가게 된 거죠. 심지어 사모님이 방 구석에서 울고 있더래요. 왜 운 줄 아세요? 피자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피자를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한숨 푹 쉬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띠리리 전화를 받아봤는데 아까 그 400번대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예요. 잘 지내냐고. 이제 그 얘기를 까먹었네요. 이렇게 양보를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연락처를 줬대요. 연락처를 교환했대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데 아까 그 어려움의 상황이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잘 지내냐? 못 지낸다. 대학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사모가 와이프가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먹을 돈도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그 배 타는 그 여행 아시죠? 그 크루즈라고 하나요? 크루즈 1년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피자 먹을 돈도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너 대학원비, 피자값, 생활비, 크루즈 다 대줄게.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재벌이었던 거예요. 재벌이었어요. 1년 동안 그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 크루즈에 자신이 머물게 됐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옆칸에 빌 존슨 목사님, 옆방이 하이디 베이커. 그런 데였던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땡큐인 거죠. 땡큐. 심지어 생활비, 집세, 또 필요한 돈까지 다 채우셨대요. 대학원비.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피자를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피자 미친 듯이 먹고 막 살찌시고.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던 거죠. 진짜 허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오시고 막 손녀였었대요. 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섬겼는데 재벌이었다.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았어요. 와 진짜 존중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만 한번 예언 은사를 발동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실하게 존중을 다른 분들에게 표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심으신 존중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이제 선지자를 가보겠습니다. 선지자는요
교회 안에 계시적인 은사들,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어떤 영혼별 은사, 계시적인 은사들을 세우고 건강하고 성숙한 예언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다면요, 건강하고 성숙한 선지자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건강하고 성숙한 예언들이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능력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죠. 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전도자가 누가 있나요? 빌립이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12사도만 남았죠. 그리고 몇천 명의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터졌을 때 우리 빌립 형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축사를 해서 그들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해요?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 챕터를 집사님이 이룹니다. 집사님이 이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중사역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빌 집사님처럼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에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이적과 기사들이 따릅니다. 자, 네 번째, 목사인데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는 뭐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안수받은 목사님들 계시면 그런 목사님들이 지칭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목사는 원어적으로 목자입니다. 목자. 셰퍼드인 거죠. 그래서 이 목자적인 분들, 목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잘 돌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들은 믿는 사람들 잘 돌볼 수 있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은 누굴 더 많이 잘 돌볼까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근데 목자들은 믿는 자들을 너무나 잘 돌보고 또 그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목자적인 사역에 이제 미국의 엘리하우스라는 단체의 어떤 사역을 저희가 정렬해서 그런 사역을 받고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역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단체에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받아보세요. 마음이 있으시면. 근데 그 미국에서 파송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엘리하우스가 한 7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도 아름답게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이 목자적인 사역이 아까 보면 아까 그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그랬죠. 이 밭의 흙을 걷어내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목자들입니다. 네, 목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는 밤빛에 보화가 있다를 깨닫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복음 전도자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목자적인 사람들은 수고를 막 해야 돼요. 밭을 캐야 됩니다. 밭 캐요. 막 땀 흘리고 막 밭 캐고 보화를 다이아몬드를 한다면 저 밑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다이아몬드가 깨끗하잖아요. 그 위에 막 진흙이 막 묻어있고 막 죄송합니다. 똥이 막 묻어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대로 딱 꺼내 쓴다면 다이아몬드의 진가가 나오나요? 그거 그대로 보석당에 가져가 주면 그거 그대로 받나요? 아니잖아요. 일일이 물로 닦고 수건으로 닦고 말려주고 해야 이 다이아몬드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목자적인 분들은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적인 분들, 목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은 대개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라포 형성을 잘해요. 신뢰관계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 안에서 이 목자적인 사람들은 그의 내면을 잘 치유하고 회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 교사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잘 가르친다 해서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어떤 누군가한테 우리 자매님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예언만 가지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음성도 못 들어요. 예언도 못 해. 그러면 교사적인 사람들이 붙어서 성경 66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 자매님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예언을 받으셨군요. 그러려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모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말씀만 잘 구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교사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잘 공부하고 파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자 수고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이걸 잘 이해하실 텐데, 장봐 오시면 음식 재료 냉장고에 다 팍 집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요리하실 때, 김치찌개 끓일 때 그 재료 다 빼나요? 김치찌개 끓일 때 계란 빼시나요? 여러분 계란 빼시나 봐요? 김치찌개 빼실 때, 끓이실 때 뭐 할까요? 뭐가 있을까? 막 닭고기 빼시나요? 김치찌개 닭고기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맛있긴 하겠네요. 순간 떠올랐는데. 국물 닭도리탕 약간 느낌,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국물 닭도리탕이. 우리가 음식을 하면 냉장고에서 필요한 것만 빼잖아요. 필요한 것만 딱 쓰잖아요. 교사적인 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촥촥촥촥 해서 이제 가르치고 구비해 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오중사역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이건 우리 부산에 계신 그 형님이 안 알려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건 좀 이렇게 잘 여러분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번에 제가 알려드릴 건 오중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 자, 오중사역은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맞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가요? 아니면 미성숙한가, 연약함이 있나요? 후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중사역을 받았어도 이 받은 사람들의 반드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적인 사람들은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막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멤버고 이제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리더인데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럼 좀 기다려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알아서 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용납해줘야 되는데 급한 거죠. 야, 나 사도적인 기름 부음 있잖아. 빨리빨리 화해. 나 싸우는 거 못 봐. 그러면 이게 이게 관계가 잘 연합돼요? 아니면 더 애매해져요? 애매 끝판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큰 그림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고 막 장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적인 사람들의 단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근데 아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특별히 그 다른 구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다. 너희를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적인 권세의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권위주의는 절대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요즘에 나는 신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정명석이 그럼 사도적인 권세입니까? 아니죠. 그냥 습 XX 네. 2단 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영역들을 잘 보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이 이번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장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명령하는 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까 바울이 도리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팀원이 되려는, 팀 멤버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의 보완할 점은요,
이런 분들, 선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자연 세계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아니, 박 목사님, 땅이 중요해? 천국이 중요하지? 지금 영광이 임하고 있단 말이야. 천사가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하지? 지금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중요해? 애가 중요해? 막 이런 결과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천국 임하는 것 같으나 가시적으로는 지옥불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묻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연약함이 이제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선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자신은 영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선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졌으나 보완점을 보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난 영적이야! 닌 영적이지 않지! 그러므로 니네 의견은 필요 없어! 내가 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 봤어. 얼굴 봤어. 천사 봤어. 니 봤어? 못 봤지? 난 봤는데. 전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점을 이제 보완해야 성숙해지는데, 보완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확률 24,500%.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극 주신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널 원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에만 너무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란 이단 아십니까? 영적인 건 선하고 혼과 육은 악하다. 이게 완전 이단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혼 육은 다 소중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원리가 맞다면 여러분 절대 밥 드시면 안 돼요. 매일 밥 굶으셔야 돼요. 그 워십하시면 안 돼요. 워십하시는 분들. 혼과 육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영혼 육이 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은 거절감이나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보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원수들은요, 악한 영들은 복음 전도자의 영혼에 상처를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대적들의 목표가 뭐냐? 이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원수들의 목표. 종교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그래서 불신자들을 성도들로, 신자들로 돌이켜야 될 이 복음 전도자들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내가 거절당하고 있어.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완하지 않으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망설여지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용기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들한테 너무 강요한다. 복음 강요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일즈맨 같다. 비즈니스맨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열매가 거의 없음을 보면 이 복음 전자적인 사람들은 이 점보다 더 움츠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적인 기름 부음 있는 분들은 부담감으로 인해 압박받는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저기 보면 어떤 형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저기 보니까 어떤 자매가 죽으려고 그래요. 옆집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남편이랑 싸워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픈 사람들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내면이 상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졌으나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목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복음 전도자적인 분들의 어떤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 목자적인 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너무 크고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적어주십시오. 건강한 경계선 잘 못 긋게 됩니다. 집사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돌보려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 남편분이 아프고 딸이 애가 막 사춘기여서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먼저 그 영혼을 먼저 돌보시죠. 그러면 순응하게 되면 건강한 경계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영혼들이 중요하지. 보완할 마음이 없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 리더들이 또 목회자들이 잘 건강한 경계선에 거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막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돌보려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긍휼이겠지만 어느 부분부터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노력으로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부담감과 강박이 깨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만 우리 돌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적인 분들 맞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목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흔히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에 빠져 곤경에 처하게 되죠. 이들은 적당하게 경계선에 그어서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분노만 많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교활하게 성령님으로서 오지 않은 거짓 부담감을 이 사람들 위에 얹습니다. 아까 보셨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처음엔 긍휼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서부터는 이제 악한 영들이 거기다가 거짓 부담감을 얹었는데 분별을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영혼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저 영들 누가 돌봅니까?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만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가 뭐 아니면 누구야 이 영혼은 네가 돌봐주지 않을래나 마음을 주시거나 감동을 준 사람만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받습니다. 마지막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의 보완점.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요, 불의와 거짓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예요. 자, 사도적인 사람, 선제적인 사람,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적인 사람들이 5명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입니다. 그럼 사도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손 잡았지? 같이 가자. 선자적인 사람들은 선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는 것이 주님의 때인지 물어봐야 돼. 지금이 그때인가? 물어봅니다. 그럼 복음 전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얘들아, 우리 같이 가는데 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무단횡단하면 우리 복음 전하자. 목자적인 사람들은 목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너희 지금 평안해? 니네 지금 사랑받고 있다 느껴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럼 교사적인 사람들 뭐라고 하게요? 야, 지금 이게 법 어디 대한민국 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게 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이런다니까요. 이게 교사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이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교사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이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흑백 논리에 빠져요. 이건 맞고 이건 옳아. 이건 맞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맞는데 이건 틀려. 너무 쉽게 흑백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 모두가 다 존중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분별.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저는 이것을 오중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 오중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걸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이 전에 보면 사로잡혔더니 나오잖아요.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죄입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같은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선물, 오중사역입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만큼,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중사역은 딱 다른 사람들의 찍어 눌리기 좋은 부분이 되고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나 음성 들어? 너 음성 못 듣지? 아이고 이거 육에 속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리니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4장 11절 12절까지 바울이 오중사역 얘기를 하고요. 13절 16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4장 11절 12절에는 오중사역을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중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대로 늘 생각합니다. 신령한 걸 먼저 사모하면 돼. 사랑은 나중에 오겠지. 내 안에 있잖아.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꼴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부흥을 일으켰는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떤 책들 있잖아요. 마술하던 책들을 다 이제 팔아버렸는데 은 5만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단위의 그 돈이 재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숭배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적인 그 사람이 오중사역 팀과 함께 에베소의 부흥을 일으켜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의 시작은 부흥, 그러니까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죠. 너 거짓 사도 분별하고 종교적으로 참 옳은 일 한 거 잘했다. 근데 내가 너 책망할 거 있는데 너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처음 사랑 너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은 원어적으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그 에베소 교회가 최고의 사랑, 부흥을 통해 생겨난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중사역을 비전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박 목사님, 내가 어떤 오중사역을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산에 계신 그 형님은 손가락을 많이 하시죠. 저도 손가락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으나 참 주관적인 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분들은 그 자신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원. 자,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이 무기예요. 개척. 자,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어떤 무기가 있나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복음 전도, 당연히 복음 전도겠죠.
관계전도와 능력전도. 목자적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내적 치유하고 축사해주고 그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성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교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는 자들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 이제 절로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것에 소원이 있는지, 어떤 것에 감동이 있으신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 개척에 대한 부분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1도 없으시다는. 네. 개척. 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개척.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 또 예언, 이 부분에 감동이 있습니다. 내려보시죠. 네. 중복해서 지은 분들 감사하고요. 네. 자, 저는 복음전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전도. 내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 믿는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보시죠.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부르심 이루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드신 분들 축복합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다 들어보신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드신 분들은 가장 감동되는 한 가지 찍어봐 주세요. 네. 왜냐하면 다 드실 수 있으나 여러분이 가장 좀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지금 시즌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확한 때에 맞게, 만약에 지금은 선지자 시즌일 수 있으나 주님의 때에 선지자에서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도요, 원래는 그냥 청년으로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지자 팀을 통해서 선지자로 그의 부르심이 발견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울은 그때 교사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몇 장 넘어가면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선 바나바만 본다면 바나바는 선지자를 먼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도적인 영역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도, 복음전도자, 교사, 이것을 때에 맞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내가 가장 내 마음을 불타게 하는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나는 그것이 개척입니다. 개척.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는 음성과 예언입니다. 음성과 예언. 네, 내려주시고요. 저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네, 내려주시고요. 하나만 해주세요. 네. 저는, 믿는 자들 잘 돌봐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 네, 좋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죠. 혹시 목사님 찬양을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먼저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성령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 운행하시고 이미 임재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주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홀라만다라 켄도로보시아 카라바리아라바센데리리 호라바카토로보시아 칸다라반디리리리리 소야라바마마마만다리아라바세 켄데리리리리리 야라바시 켄도로보 야라바라리아라바센데리리리리 호라바바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운행하셔서 주님 바라바라로 보샤바야 카야라바리아라바시리리리리리리리
호라바바바마마마마리에레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들의 정체성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들의 오중사역의 부르심의 소망을 밝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지어다. 그라바리에로 모르라 바니리레르 코르바라라 카로모시티리리리리 호라바바샤카바바바바바바 디아라반다라바시킨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 호라바사칸도로보시킨디리리리리리리 호라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시킨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 호라마마마마마마마 니카탈라마시킨도로보보보보바바 홀라바칸다라바바바바바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깐 움직여 주셔가지고 아까 사도적인 어떤 개척에 대해 마음을 받으신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네, 좀 이렇게 서주시고 선지자적인 분들은 여기 네, 그리고 복음전도자적인 분들은 저기 문 앞에 우리 친구 있는 쪽 있죠? 그쪽에 좀 서주시고 목자는 저 십자가 앞에 쪽, 교사는 저기 칠판 쪽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좀 정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사도, 선지자, 문 앞에 복음전도자, 십자가 앞에 목자, 다음에 칠판 앞에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번 찬양을 틀어주시고요. 성금희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랑 목사님 같이 할까요? 임파테이션을 저랑 성금희 목사님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뭔가 좀 두 손을 좀 감아주시고 두 손을 들어주시고 받듯이 두 눈을 감아주시면 저랑 성금희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안수해드리고 네, 임파테이션 해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바라와 키오로볼라바리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